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야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야향화탕, 화탕 자고갈. 제가 만약 이 도산지옥을 가거든 도산지옥이 저절로 꺾어 없어지고, 제가 만약 화탕지옥을 가거든 화탕지옥이 저절로 말라버리고, 아야향지옥 지옥 자소멸, 아야향악이 악이 사포만. 제가 만약에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되어 버리고, 제가 만약에 아기를 향하면 아기가 저절로 포만 배가 불러지고, 아야 향수라 악신 자주고, 아야 향축생 자득되지. 제가 만약에 수라 아수라장에 가면 악심 악한 마음이 저절로 주복되고, 제가 만약에 축생을 향해서 가면 축생들이 저절로 대지혜를 얻어지이다. 이렇게 이거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의 원이죠. 이것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야향도산 관세음보살의 대원 속에 내가 칼산지옥 내가 가면 관세음보살 가피로서 칼산지옥 무너지고, 도산 자체절이 그 뜻이에요. 칼산지옥이 저절로 무너지게 된다. 아야향화탕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내가 화탕지옥 가면 관세음보살 가피로서 화탕지옥 없어지고, 그것이 화탕자소멸. 아야향지옥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 자고갈, 관세음보살 가피로서 모든 지옥 말라지고, 아야향악이 아기자포만,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아기세계에 내가 가면 관음보살 가피로서 모든 낙이 배부르고, 아야향수락 악신자주고,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수라세계에 내가 가면 관세음보살 가피로서 악한 마음 착해지고, 아야향축생 자득되지. 관음보살 대원 속에 축생세계에 내가 가면 관음보살 가피로서 슬기로움 생기리라. 그것이 자득되지. 그러니까 내가 육도를 말하죠.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에 내가 이제 인간세계에서 공부해서 내가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에 가게 되는 길을 가더라도 관세음보살 대비로서 악의 세계가 저절로 배불러지고, 칼산지옥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쪽 세계에 가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대지혜로서 내가 미혹한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도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도산 자체절, 아야향도산 도산 자체절. 도산이라는 거는 이제 칼산지옥이,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 칼산지옥이 있죠. 근데 이제 칼날이 막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산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명에 따라서 칼날이 솟아있는데 내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과의 법칙이니까 내가
꼭 이제 뭐 무쇠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의 칼 있죠. 나쁜 마음으로 남을 해롭게 하면 그 인과가 도산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혀끝이 칼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피우고 그게 죄인지 어쩐지도 참여도 안 하고 계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결과로서 내가 칼산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근데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로서 내가 혹여 미혹하여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도 이제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럼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마음이 생기죠. 또 축생세계에 내가 가면 그런 축생세계가 무너지게 해달라. 축생에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또 대비가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미혹해서 육도에 그 인간세계에서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그 주파수가 이제 같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도산이라는 것은 칼도자 우리가 또 칼산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게 칼산지옥 도산지옥 그것이 이제 칼도자다. 근데 그게 마음의 칼로 남한테 해롭게 해하려고 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결과에는 도산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성 원리로 중생의 삶이 상대성 원리의 접목이 되다 보니까 남이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못하면 나도 못하고 누가 날 해하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원리로 산다. 중생의 삶은 그렇다 이러는데 공부해서 마음을 닦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가여이 여겨서 함께 이제 자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68, 3페이지에 보면 아야향도산, 도산 자체죠. 제가 만약에 도산지옥을 향하면 도산이 저절로 꺾어 부러지다. 도산지옥은 8대 지옥의 하나인데 그곳은 바닥이 전부 뾰족한 칼 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걷거나 눕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계속 찔리고 베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도산지옥이 저절로 꺾어 없어진다는 도산지옥에 있는 칼들이 전부 꺾어져서 없어져서 무디어져서 중생들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어지다. 이런 서원이 되겠죠. 그런데 도산지옥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칼 같은 마음이 도산지옥이죠. 남을 해치려는 마음, 고슴도치처럼 자기 털끝을 바짝 세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남에게 성질내는 마음, 저걸 어떻게 못 살게 굴까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되면 먼저 내 마음에 도끼가 생기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지옥을 향하면 도산이 저절로 꺾어지다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까칠한 마음, 남을 해치려는 마음, 남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이 다 통발식이죠. 중생의 사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남모대비 관세음 하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바로 그런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비몽사몽간에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기차가 절벽을 달리는 거예요. 정말 스위스나 히말라야 산 같은 깊은 산중의 절벽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절벽이라서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기차가 그냥 전속력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니라 다를까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저 밑에 까마득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제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 나무 서가모니불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웠어요. 딱 한 번 나무 서가모니불 일곱 자네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 서가모니불 하고 외웠는데 그 순간에 딱 제 몸이 허공 중에 떨어지고 있는 기차에서 벗어나서 허공 가운데 둥둥 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아래를 보니까 불상 밑에 있는 연화자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연화자를 타고 앉는 곳으로 둥둥 떠서 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물론 그것이 현실은 아니었지만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나 꿈 속에서나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저 한마음 돌이켜서 나무 석가모니불 또는 나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그 위태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죠. 생사의 고비에 다가서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됐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석가모니불 이렇게 한 마음을 돌이켜서 연부를 하게 되면 바로 연화자가 다리 밑에 생겨서 가부좌를 들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 몸과 마음이 되어서 평화의 저 언덕으로 누구든지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면 누구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에 왔을 때 바로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좋은 세계로 인도되려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얼른 가야지 이렇게. 그럼 두려움이 없죠. 불보살의 명호로 그때 순간에 불보살의 명호가 생각이 났는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안도에 안심이 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 금생에 이 순간에 이제 수명이 여기까지 다 하더라도 부처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가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그만큼 어떤 위기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자다가도 내가 무슨 술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하더라도 마음속 바닥 밑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탕 아니 그 밑에 생사의 고비에 다가서더라도 확신을 가지면 누구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거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은 내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나의 불성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남이 나를 믿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더라도 우리는 날만 살면 새로운 문제들이 늘 일어나게 돼 있는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 믿음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빨리 불도에 들도록 해요. 여기 또 스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님 같은 경우에 스님이 또 비몽사몽간에 꿈속의 이야기예요. 어디에 쫓겨서 어떤 무리들한테 쫓겨서 내가 어디를 가게 됐는데 쫓기느라고 스님이 머리를 깎을 새가 없어가지고 난리통에 머리가 이렇게 기른 거예요. 이렇게 집힐 만큼. 근데 그들이 육신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라는 거로. 근데 그 순간에 꿈속에서 내가 원래 스님인데 머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때 그 순간에 뭐 면도기나 뭐 이런 거로 장비를 구할 수가 없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를 여자로 보고 나의 몸을 육신을 해하려고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머리가 긴 것 때문에 이렇게 잡힐 만큼 긴데 깎을 새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긴 거를 속인으로 보고 나 여자로 보고 성적인 어떤 그거를 그렇게 할까봐 꿈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두려워서 생각한 게 나무아미탑을 말하지. 막 나무아미탑을 막 가위가 눌려가면서 그러면서 깼는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서는 항상 스님이 무의식 중에 아미타불을 억지로 불러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부처님은 우리 무의식계를 시험을 하세요. 근데 시험 통과한 거야. 그렇게. 근데 그런 예가 엄청 많아요. 스님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야 향화탕 화탕 자고갈 내가 만약 화탕지옥 향하면 화탕지옥이 저절로 말라지이다. 펄펄 끓는 화탕 불의 탕이죠. 그게 다 말라 없어져 버린다.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끓는 마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심 부글부글 끓는 마음 끓는다 끓어 이런 마음들이 바로 화탕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나무 대비 관세음 하게 되면 혹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게 되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다 싹 쉬어서 고갈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야 향지옥 지옥 자소멸 내가 만약 지옥에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되어지고 여기서 지옥은 도산지옥과 화탕지옥을 제외한 나머지 지옥을 전부 통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옥에 가든지 지옥이 저절로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큰절에서는 조석 예불 즉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기 전에 사물을 칩니다. 운판, 목어, 법고, 범종 이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운판은 쇠로 만들어졌는데 구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 날 짐승이 제도된다고 합니다. 목어는 나무 가운데를 파서 만들었죠.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면 물짐승이 제도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벚꽃들은 벚꽃을 치면 이것은 들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치면 들짐승들이 제도된다고 합니다. 북을 치면 그렇다.
범종이 있어요. 대종. 이것은 샘물을 펄펄 끓였다가 식혀서 만듭니다. 이걸 치면 지옥 중생이 제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예불 할 적에 종을 치죠. 종송해서 새벽 예불에 종을 쳐요. 종송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종송은 지옥 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온판을 칠 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듣고 제도되느냐, 목어를 칠 때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제도되느냐, 벚꽃을 칠 때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그 소리를 듣고 제도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 이게 바로 마음속에 중생을 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터득하게 됐습니다. 온판이라는 것은 구름 모양으로 생긴 쇠로 이루어진 건데,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뜬 마음, 허영심,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이런 것들을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이제 중생의 통팔식의 작용이 전도된 번뇌 망상을 말하는 거죠. 날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허영심에 들 때는 새소리 캉캉캉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들뜬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어가 물짐승을 제도한다는 것은 물짐승은 바로 내 마음은 축축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둔탁한 나무 소리 탁탁탁 하는 소리를 들으면 건조된다. 추측했던 마음들이 건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앉았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벚꽃은 들짐승들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도한다고 하는데, 들짐승들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 거리죠. 투쟁심,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고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벚꽃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짐승이 제도되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나의 통팔식 안에 축생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면 전쟁에서 북을 치죠. 북 치는 장수가 있어요. 계속 치는 거예요, 북을. 근데 이제 그 북 소리를 들으면 나쁜 기운이 물러간다라고 해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군사들의 사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북 치니까 좋았죠? 막 같이 막 마음이 막 좋은 막 힘이 나고 나쁜 마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제지낼 때 종을 쓰죠. 그는 호법선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딸랑딸랑 이렇게 종 소리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물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범종을 치면 지옥 중생이 제도된다고 하는 것은, 범종은 쇠를 용광로에 녹여서 부글부글 끓는 샘물을 식혀서 만들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 나의 성내고 분하고 이런 마음들이 대종소리를 들으면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어진다는 거죠. 새벽에 범종소리 들어봤나요? 네. 너무나 고교 묘묘하죠. 네, 어떤 휘황이 들어요. 새벽에 잠결에 먼 데서 범종소리가 들려오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부르는, 우리가 여기 재 지낼 때 피리도 불죠. 퉁소도 불고. 근데 그 피리를 불면 힘들고 어려운 백성의 마음이, 그 시름이 그 소리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상처를 치유했다는, 지금 말로 하면 힐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밤에 피리를 불면서 한밤에 달빛은 밝은데 피리를 불고 새벽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힘없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신음에 젖어서 자기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이 그 소리도 법문이다. 그래서 만물은 이미 법문을 하고 있다.
폭포를 보면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바다를 가서 보면 화났던 마음이 또 내리죠. 물이니까. 그냥 그들은 이미 자연 자체로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읽을 차례죠? 가을이 되면 운판 봄종 소리가 아주 듣기 좋습니다. 가을에 모든 것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 벚꽃도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그걸 치면 둥둥둥 울리는 소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투쟁심이 쉬게 됩니다. 북이 그렇다는 거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으르렁거리고 투기심이 질투하면 축생복 맞는다 하거든요. 투기심이 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스님이 어느 절에 놀러 갔는데 자다가 새벽에 범종 소리를 들은 거예요. 쿵 하고 울리는 범종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전부 시커먼 기운들이 쫙 연기처럼 빠져나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도산지옥에 가면 도산이 저절로 꺾어지고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저절로 말라지고 지옥에 가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되고 이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야 향하기 아기 자포만 제가 만약에 아기를 향하면 아기들도 저절로 포만 배고름을 느끼게 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악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사람이 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몸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어떤 마음을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벌써 어떤 사람은 축생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벌써 그런 모습으로 자기 마음 연습한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연습해오는 마음이 죽은 다음에 그 마음에 걸맞는 장소를 쫓아서 주파수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99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을 채우려고. 99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 돈을 억지로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10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스님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 부모님 아기 자포만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야 향악이 아기 자포만. 그러니까 아기가 스스로 배가 불러진다. 내가 관세음보살 신묘장 대다라니로 가다 보면 아기들이 그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많은데 몸은 지체만한 거예요. 근데 항상 배고픔에 갈증에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이제 언제 부처님 법식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냐면 우리 헌식하죠. 바깥에 헌식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 공양하고 그 물을 씻어서 그 바로 공양에 나물하고 밥하고 같이 이제 그릇을 씻을 때 간이 그릇에 묻어 있죠. 그 간 씻은 물을 그 스님들이 이렇게 통에 모아서 밖에 나가서 그 헌식에 진언을 해줘요. 근데 그 이제 공양한 물에 감로와 같이 아기들이 그 갈증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들은 목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뭐 고춧가루나 이물질이 있으면 목에 걸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잘 보고 그런 게 있나 없나 보고서는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작은 거라도 있으면 목에 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간에 갈증이나 간과 갈증. 우리가 뭐 굉장히 배고프면 배고프기 전에 갈증이 나요. 심한 갈증. 그거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항상 갈증에 시달리고 그 간을 못 먹어서 그 항상 우리가 제 지낼 때 우리 제사 음식에 절에서 간을 안 하죠. 아기들이 그 간의 냄새를 맡고 참을 수가 없어서 감흥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영가가 시식을 못해요. 영가가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헛제사가 돼요. 그 절대 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그 법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기는 참지를 못해. 너무 갈증과 간에 너무 간을 못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단에 올리는 음식에 간을 하지 않죠. 끝나고 나서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포만 아기가 스스로 배가 불러진다. 그것은 내가 이미 그런 게 해결이 나서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 화가 나죠. 배고프면 화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에게 뭐 음식을 베풀 줄 몰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불러지면 이제 비로소 누구도 먹어라, 누구도 먹어라. 다 나눠주죠. 이제 자기 배부르면 음식 다 나눠줘. 근데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면 자기 먹기 바빠가지고 못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기 자포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해서 통팔식을 끊으면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한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자포만이 된 거예요. 모든 지혜로서 내가 비어있는 이제 뇌에 통팔식으로 가득한데 그거를 버리고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아직 미혹한 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모든 게 다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부처님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죠. 베푸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수라 축생마귀 지옥이 그들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대자대비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아기도 없고 아수라도 없고 축생도 없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일수록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죠. 부자일수록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자기가 쓰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돈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거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에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악기도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아야 형수라 악심 자조고 제가 만약 수라를 향하면 악심이 저절로 조복되어지이다. 수라장이라는 말이 있죠. 수라장. 이것은 아수라장의 약자인데 수라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움질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남을 이겨먹으려고 싸움질을 하고 투쟁심. 그래서 수라장에 가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절로 조복되어지이다. 마음을 조절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밖에 일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아수라 누구한테 자꾸 시비 걸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고
누굴 뭘 어떻게 좀 잡아들여 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비를 걸죠. 그게 나에게 아수라 이제 나에게 아수라가 그 아수라 신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이긴 거예요. 또 아야향 축생 자득대지 제가 만약에 축생을 향해서 가면 저절로 대시를 얻어진다. 축생들조차도 대시를 얻는다. 축생들은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건 같지만 그러나 축생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과거에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코끼리를 써서 밟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난폭하게 길들여서 사형수들을 처단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 번은 코끼리 우리를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코끼리를 임시로 다른 데 옮겨 놓았답니다. 수행하는 절 옆에 임시로 옮겨 놨어요. 그러다가 처형할 일이 있어서 데려왔는데 코끼리가 너무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절 옆에 내어놓으니까 코끼리가 아침 저녁으로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순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수를 처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축생들조차도 독경 소리를 듣거나 좋은 말씀, 성인들의 말씀 이런 것을 듣게 되면 제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어떤 그 일화에 어떤 분이 밤낮추하로 법화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늘을 날아가던 새들이 그 법화경 읽는 소리에 감화를 받았어요.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되게 위태로운 시기가 왔는데 그 새들이 와서 자기를 구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구해주냐 하니까 그대가 우리 무리가 지나갈 때 법화경을 읽는 소리 거를 듣고 우리가 새로서 축생으로서 마음을 조복을 받았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수경이나 모든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러면 주변에 생명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로서 못 들을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법은 이심전심이라 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스님은 우리 절에 전에 몇 년 전에 쥐가 많아서 고양이 행자를 데려왔는데 행자하고 교감이 잘 안 됐어요. 축생이라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스님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다리 수술하러 가고 병원에 한겨울에 한 달 있다 나왔는데 행자가 걱정이 됐어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지 않았나 이렇게. 또 다른 큰 짐승에게 절이 한 달 동안 비웠는데 물론 사료는 두 포를 이렇게 풀어놓고 갔지만 다른 큰 짐승에게 또 먹히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와서 행자를 찾았어요. 네. 행자가 집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행자를 보니까 죽지 않았구나. 부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다치지 않고 살아있음에 너무 이제 감사를 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자를 이제 안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행자 집 잘 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그 순간에 행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걱정했었어요. 이렇게 스님은 행자를 걱정했는데 행자는 스님이 안 보이니까 스님을 걱정했다는 마음이 순간 그러면서 스님이 이제 눈물이 왈칵 솟았는데 그날 이후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행자 그날 이후로. 근데 어떻게 교감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행자 어딨지? 이렇게 하면 행자가 여기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게 교감이 돼요. 눈으로 시계로는 안 보이는데 그 행자가 문 앞에 왔으면 바로 행자 어딨지? 이렇게 하면 바로 시야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든지 또 뭐라고 냐웅냐웅 하는데 그게 교감이 안 됐어요. 교심이. 근데 어떤 소리는 저거는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교감이 되니까 그게 돼요. 언어는 다른데 소통이 돼요. 그래서 언어가 없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니까 불법은 고양이 마음에도 생명이니까 불성이 있는 거죠. 행자가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제 업여에서 축생부를 받았지만 그래도 6개월 됐을 때 우리 절에 오게 됐으니까 또 부처님전에서 와갖고 또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축생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행자가 이 생을 다 하게 되면 내가 꼭 지극히 천도제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얻어 받아서 이제 중생부제를 함께 도반이 되어서 함께 중생부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다 통한다는 뜻이죠. 진리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16나한 중에 한 분인 인게타 존자는 전생에 박쥐로 동굴에 매달려 있는데 마침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독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왜? 우리 16아란 중에 인게타 존자님 있죠. 인게타 존자.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집에 그걸로 그 집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인게타 존자님의 원력 아라님의 법을 받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인게타 존자님을 잘 받들어 보시려면 이 사람들이 뭐지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님이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장상을 받아서 입으라. 그래서 스님이 장상을 받아서 입고 법문할 때 장상을 입고 법문을 해주어서 업정소멸을 해요. 왜냐면 절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대한 법이 또 있구나. 그 인게타 존자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성 지안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대천사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법문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한 번은 신중님이 오셔서 큰 스님을 뵙고는 하시는 말씀이 법문을 잘하는 큰 스님이 계신다 해서 와서 보니까 영산회상에 자벌레였구만 이러는 겁니다. 자벌레라고 나무를 타고 다니는 벌레가 있어요. 영산회상은 바로 부처님 법의 법화경을 설하시던 곳입니다. 용산의상 당시에 자벌레로서 그 설법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즉 말귀는 잘 다 못 알아들었어도 하여튼 그런 고귀한 법문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인연만으로 또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아주 공부를 잘해서 법문을 아주 잘하는 스님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